할렐루야. 3월 23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전 문화는 대리석과 같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헌금했는지 이름을 내주고 경쟁적으로 헌물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헤롯 성전에 그 자라나는 금포도나무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의 문 위에는 사람 크기만한 포도나무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이 금으로 포도나무 이파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너도 나도 어떤 사람은 뭐 포도 이파리? 그럼 나는 포도알을 할 거야. 예, 포도알을 헌물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금으로 포도나무, 포도 이파리, 포도알을 만들어서 헌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 문 위에 포도 가지에다가 그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포도나무가 절기가 지날 때마다 보면은 이만큼 자라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멋졌겠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보신 주님께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던 그 엄청난 성전이지만은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과부의 2렙돈까지 긁어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었겠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의 미래를 두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허무하게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죠. 이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한 이 성전은 완성하기까지 80년이 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어졌지만은 주후 70년에 예수님 이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주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의 무너짐만을 의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그런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사라지는 그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나타날 징조를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는 주후 70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은 그날이 더욱 임박해졌죠. 그렇죠.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우선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행세하는 그런 자칭 예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자칭 예수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네.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만약에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은 역사적으로 많았죠. 요즘은 전 세계의 소문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어도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가올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미혹을 받지 말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19절을 보면은 10절부터 19절은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으로 겪어야 했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이제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믿음 때문에 회당의 어떤 법정이죠. 법정에 가게 되고 또 옥에도 가게 되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책에 이 증거가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작은 숫자로 이제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가 표기되어 있는 맨 밑에를 보면은 증거가 또는 증거의 기회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또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이익 대신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지는 때에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떤 말로 변론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일깨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15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정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 또 지금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국가 등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현재에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오늘날은 박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늘날도 여전히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박해라면은 16절부터 19절은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겪는 배신과 박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뜻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관계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것이고 몇몇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헤아리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머리카락에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지키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19절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신앙생활이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한두 번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말세를 정말 바라보며 말세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에 겪는 박해와 세상의 갈등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향락과 거짓 가치관에 빠져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로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